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앞에 화면을 보면서 사무엘상 17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의 이제 가장 핵심이기도 하죠. 17장이 가장 중심이고,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거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 네.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인물이, 아주 멋진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등장인물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다윗과 골리앗은 굉장히 유명한, 아마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아닌가. 주님 빼놓고요. 주님 빼놓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다윗과 골리앗은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고, 저희 손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게 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제목으로 잡아놓은 것처럼 누가 진정한 거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거인인가?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거인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거인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거인을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인을 내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있고 헤브론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앙 부분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 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사해하고 이렇게 사해 끝부분과 예루살렘을 일직선으로 만나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요 밑에 베들레헴까지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km 정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사무엘상 17장의 요 배경은 요 아세가와 소고라고 하는 요 지역의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 나라 지방의 블레셋 민족의 가장 가까운 성은 가드라고 하는 성입니다.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여기 5개의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요 주요 성읍 중에서 가드에서 요 지금 아세가와 소고 이게 가장 가깝죠. 한번 몇 킬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6킬로 정도. 여기서 8킬로 정도니까 6킬로 정도 떨어진 곳인데, 요 안에서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서 지금 있는데,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게 뭐 냇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냇물이라고 해야 될 건데, 강처럼 이렇게 큰 건 요단강이 좀 크지, 요거는 그냥 시냇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그 강입니다. 강이라고 하기 시내, 엘라 시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요 엘라 시내에 요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골짜기가, 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의 폭이 약 1.5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죠? 1.5km면 여기에서 수지구청 정도?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넓은 골짜기입니다. 평원,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거기서 농사를 지금 현재도 짓고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위성으로 보시기에 구글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가 지금 소고고, 예, 여기가 아세가입니다.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이렇게 지금 이게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시내가 흐르겠죠. 네, 그리고 요 소고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고, 요 아세가 쪽으로 북쪽으로 사울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의 요 폭이 약 한 1.5km, 1.6km 정도 이렇게 넓은 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 아까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손그림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캠프입니다. 이스라엘 진이고요. 여기가 지금 블레셋인데, 지금 이쪽이, 여기가 가사니까, 가드니까, 가드에서,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와서, 요 아세가를 지나서 이 소고까지 오면서 이게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여기 진을 쳤고, 이쪽은 유다입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니까, 이쪽이 유다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은 지금 여기서 그 베들레헴 이쪽에 기브아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맞대고 진을 쳤죠. 요게 바로 엘라 골짜기인데 요 폭이 1.5km, 1.6km 정도 됩니다. 폭이, 길이가 아니고요, 폭이. 네, 요게 이제 사진이죠. 요거는 지금 북쪽 아세가, 여기가 아세가고요. 아세가에서 소고 쪽, 남쪽을 바라본, 여기에 지금, 네, 맞죠? 예. 아세가가 북에서, 예, 이쪽 소고 남이 되고,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죠? 예, 소고고, 예, 여기가 이제 사울이 진을 치고 있고요. 이게 엘라 골짜기고, 예, 이쪽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아세가에서 본 그 같은 사진이죠. 예. 좀 더 잘 보기 위해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건데요. 예. 예. 여기가 이쪽으로 소고고, 여기 사울이 여기 있고, 여기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일로 도망쳤죠, 이제.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율이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가드가 나오니까 가드 쪽으로 도망친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골짜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다윗진, 이게 누구죠? 사울 왕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산을 올려다 본 겁니다. 깎아찌르죠? 네. 그래서 양쪽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만 하고 있고 전쟁을 못한 거죠. 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거기서 뭐 이렇게 돌을 굴린다든지 뭐 나무를 굴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뭘 던지면 이건 꼼짝을 못하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 넓은 평원에 1.6km 되니까 거기 쫙 나와서 이제 외치는 거죠. 자, 이 사울의 종들아, 나는 블레셋의 대표인데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 대표가 나와라. 그냥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싸움을 북돋았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제가 영상까지 준비했다니까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엘라 골짜기죠. 여기가 골짜기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 깎아지렀잖아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서.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여기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안 들리시죠? 저만 들리니까 예. 제가 뭐 이렇게 잘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예.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양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산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네. 네. 다윗이 이렇게 아까 제가 암송했던 우리 손녀가 암송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매끈한 돌 5개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던 거죠. 돌 5개는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널려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널려 있었고 돌을 5개를 가지고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지고 가서 이제 싸운 거죠. 보세요. 이렇게 지금 깎아질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있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뭐 그냥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군가 하나가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렇게 맞대응하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막 외쳤죠. 싸워라 나와라 하고 놀려댔습니다. 이게 엘라 골짜기의 모습이죠. 네, 이제 여기 보시면 골리앗과 이게 지금 다윗 아닙니다. 이게 일반 군병 키가 178cm 저보다 크거든요. 네. 178cm 정도 되는 일반 군병의 키와 골리앗 290이죠. 290cm짜리 골리앗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허리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키가. 이 거인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하면 두렵죠. 두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된 갑옷 말고 이 비늘, 물고기 비늘처럼 생기게 이렇게 쪽으로 해서 딱 붙인 갑옷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붙인 갑옷이 무게가 약 58kg 정도 나갑니다. 갑옷 무게만. 자매님들 58kg 나가면, 예, 행복하시죠? 네, 58kg 나가는 갑옷을 이 사람은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창에, 대가 마치 배틀체와 같았다. 창체가 배틀체와 같았다. 이렇게 두껍죠. 배틀체와 같았다. 그리고 요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600세겔 됐기 때문에 600세겔짜리 7kg.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걸 그냥 마음대로 들고 다니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키가 됐을까 생각이 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이 다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허리까지밖에 가지 않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뭐 백발백중이겠죠.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게 되는 이스라엘 진과 이 블레셋 진이 진치고 40일 동안이나 뭐 하고 있나 이 사람들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려가면 이쪽에서 그냥 막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꼼짝없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려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참 좋았던 게 이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온갖 그냥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화를 돋구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근데 이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갑옷도 굉장히 크고 무기도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서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 그 군대 가운데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이만큼 더 컸는데 여기다 올려봤자 어깨도 안 가는 거예요. 골리앗에. 그러니까 사울도 아무리 그가 기골이 장대해도 이 골리앗과 싸울 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와 같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맞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그 외모를 보았을 때, 그의 이 크기를 보았을 때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을 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인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6장에서 7절을 보시면 16장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 외모를 본다는 말은 그 얼굴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군병이 골리앗의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러러 보게 되죠. 두려운 것입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거인을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더 우러러 보이고 나보다 더 커 보이고 나보다 힘세 보이고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그의 얼굴을 보려고 막 했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골리앗의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처럼 마음을 봤습니다. 마음을. 그게 이제 우리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는 것. 다윗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고 골리앗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 우리 1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거인을 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7장 여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와서 지금 이렇게 그 형들을 만나러 가서 형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놀려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흉을 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도대체 누가 감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하고 딱 돌아보았을 때 이 전쟁에 나온 이 어른들이죠. 이 다윗은 아직 20세가 안 되어서 전쟁에 차출되지 못했는데 전쟁에 나와 있는 이 어른들, 이 군인들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자기 진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이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능멸하고 있고 그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벌 떠며 숨어버린 것입니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장면에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지금 그 전장터에 나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그 조롱거리로 삼는 그 소리를 들어서 내가 누구야 하고 봤을 때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막 도망치고 있다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거인 골리앗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같은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은연히 그 자리에 남아서 도대체 나의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망령된 자가 누구냐 하고 흐전히 일어나서 분개하며 노려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세요. 이제 28절부터 보시면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군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엘리압이 이 큰형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 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엘리압이라는 형이, 큰 형이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버럭 내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으로 이렇게 차출돼서 나와서 지금 무기를 들고 이게 지금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 사람 이 엘리압이라는 형이 누구와 싸워야 되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이 큰형 엘리압은 감히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다윗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버럭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이 정말로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화를 내고 분개하고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죽일까를 갖다가 막 이렇게 돈을 사귀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 골리앗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양 어떻게 했어? 이 교만한 놈, 건방진 놈. 너 뭐 지금 이렇게 장난치러 갔어 여기? 하면서 이렇게 막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이 엘리압의 이와 같은 말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압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자기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이 그걸 갖다가 오히려 다윗에게로 이렇게 화살을 돌려서 그걸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놈 너 아주 교만한 놈이다. 너 이렇게 완악한 놈이다 하고 말할 때 오히려 다윗의 마음, 이 엘리압 큰형 엘리압의 마음속에 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이 같은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큰형 엘리압 앞에서 16장에서 보니까 사무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정말 그도 그 사무엘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고 이 막내 정말 이 콜리라고 생각했던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화가 나고 야 내가 그러면 이 막내에게 내가 절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막내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나의 왕이 된다고? 우리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했을 때 아니 이 녀석아 지금 부모님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것이냐고 버럭 화를 냈던 그 모습과 지금 엘리압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정말 교만하고 정말 마음에 그 같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거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을 두려워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비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그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인을 어떤 모습으로 봤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이 사울을 이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예? 짐승의 하나로 본 거예요. 그가 다윗은 이 골리앗을 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짐승 중에 하나다. 내가 쳐 죽였던 짐승 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커도,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그가 힘이 세고, 그가 아무리 무거운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었어도 그는 다윗은 그의 얼굴,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건 짐승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고 짐승과 같은 자이죠. 당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가 어떻게 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짐승의 하나입니다. 그는 거인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했고, 그는 다윗의 눈에는 이 엄청난 거인, 눈에 보이는 거인, 이 골리앗이 그저 짐승이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을까? 정말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나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예.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야 다윗, 야 너 꼬마야,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뭐예요? 이 골리앗의 마음속에 자기가 짐승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다윗이 자기를 개로 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인으로 보지 않고 엄청난 장수, 용맹한 사람, 무서운 사람, 두려운 것 같은 군인으로 보지 않고 전쟁에 능한 자로 보지 않고 그냥 개 하나 예. 그가 찢어 죽였던, 다윗이 쳐 죽였던 이 짐승 중에 하나로 본 것을 골리앗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다윗과 함께 싸우러 나갈 때, 네, 45절이죠.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보세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기껏 의지하는 것은 이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거예요. 그까짓 의지하고 나한테 오냐?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지금 가지고 있고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이 칼과 창과 단창, 야 너 그거 갖고 나에게 온다고? 너 실수하는 거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 그거 우스운 거야. 왜? 나는 그까지 어마어마한 큰 창,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칼, 그거 아무것도 아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 알아? 너 경험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그런데 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냐 네가 알았다면 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 못했어. 그런데 네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짐승이 하나구나. 하나님을 모르다니는 짐승이다. 이 어린 다윗의 눈에는 이 거인 골리앗이 그저 짐승이 하나로 보였던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갈 때 그는 진짜 참된 거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 그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4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정확했습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큰 무기를 들고 다윗에게로 덮쳐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양을, 그게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짐승들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짐승들의 입에서 새끼 양을 그가 구해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자나 그 곰이나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금도 그가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키와 그 어마어마한 힘과 그 큰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이 골리앗을 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이 골리앗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덤벼들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기가 질리고 정말 그 앞에 숨이 턱 막히며 정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어려움, 이 두려움, 이 고난,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정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내가 정말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같은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을 우습게 여기고 짐승처럼 여겨서 그냥 한순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두렵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술수와 유혹과 미혹과 위협을 우리는 마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짐승이 하나로 여기고 너는 거인이라고 우스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거인이시여 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네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두렵냐? 세상이 너를 위협할 때 너 그렇게 두렵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경험해보렴. 내 사랑을 좀 경험해보렴. 그러면 네가 그거 넉넉히 이기고 그거 우습게 여길 수 있어. 경험해보지 않으렴 하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49절. 네, 그 결과가 나오죠? 네, 그 결과가 나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막 서로 싸우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씨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막 공중을 날아다니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능력, 그의 힘, 그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방법대로 그가 자기의 양을 물어가는 이 짐승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를 잡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했던 그저 그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너무 쉬운 방법이었어요. 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딱 한 방에 딱 한 번 던진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서 거인 골리앗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죠? 다윗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골리앗을 짐승처럼 여기고 골리앗 스스로가 얘기했던 나를 개처럼 여기냐? 그래 너 개 맞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하나 딱 하나 5개를 갖고 갔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이 세상에
칼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고. 하나님은 너무 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렵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면 너무 어렵죠. 무슨 재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던진 그 돌 하나, 매끄러운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렇게 막 싸움을 붙어뒀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 용맹했던 그 왕, 수십 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을 이룬 정말 혁혁한 용맹한 그 용사였던 이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웠는데 예,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내 손에 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되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로 블레셋은 완전히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평범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하고 겁주고 그들에게 말을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 대제사장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말이면 정말 두려워 떨고 엎드리라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을 볼 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감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되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평범하고 무지랭이 같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큰 높은 위험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에 누가 지금 심판자가 됐어요? 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신문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을 끌어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를 판단했다. 이것이 나는 옳다고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거인처럼 행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인,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당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대한 모습이었고, 눈에 보이는 거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기 27장도 한번 보실까요? 27장으로 가셔서 네. 20절부터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네, 거기까지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2주 동안이나 배가 유라굴로라 가는 광풍에 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제 죽었다, 이제 방법이 없다 할 그와 같은 때 바울이 정말 이 소망을 다 끊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에 빠진,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 배에 탄 선원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는 깨지겠지만 너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들, 2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폭풍이 일고 있고 배가 지금 막 정신없이 이렇게 이끌려가는데, 바람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다에서 능숙한 이 선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놓고 있는 바로 그때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이 큰 이 광풍, 유라클로라는 이 광풍, 여러분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게 정말 두렵습니까? 우리 살 소망도 끊어졌습니까? 그러나 이 광풍,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입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뱃사람들에게 실컷 먹으러 갑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먹으라. 다 먹고 이제 음식 밀과 곡식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랬더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정말로 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해안가로 들어가게 되었죠. 바울이 믿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이 외쳤을 때, 그 믿음으로 그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도 함께 하셔서 그 거인들, 눈에 보이는 거인들, 그 거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거인이 다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에바는 23kg,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니까 약 2.3kg 정도 된답니다. 이게 이 장면이죠.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거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 더 컸죠. 이제 이 그림 이해가 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우리에게 위협하고 세상이 아무리 정말 거대하게 우리에게 위협을 해와도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쉽다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보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대적들을 이기는지 우리는 보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 덜덜덜 떨고 정말 이게 가능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그 고백한 이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너 눈에 안 보이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고 너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야. 너는 짐승이 하나야. 너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 너는 나에게 질 수밖에 없어. 라고 나아간 그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믿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다윗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거인 한 명을 쓰러뜨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20절이 아니라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어마어마한 힘과 그 전쟁의 경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들었지만 다윗 근처도 못 갔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나 크지, 나 무섭지, 두렵지, 그러니까 엎드려, 나한테 굴복해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만질 수도 없는 그 같은 세상이 나를 그렇게 위협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 코람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게 외치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대항하게 될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조금도 건드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